참 잘하셨습니다. 네, 공손함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인생, 추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추수감사 주일인데 조봉일 아전원교회 그 첫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첫 추수감사 설교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설교를 참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민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절에는 이거 하나면 설교 한 편이 이렇게 뚝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좀 감사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누가 자꾸 저보고 설교를 벼락치기로 뚝딱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돌리던데 벼락치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설교가 홈런 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고민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감동과 이런 감사를 예배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설교 원고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역시나 좀 그저 그런 것 같고 일주일 동안 고민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제 능력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준비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가다듬고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TV에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합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찾고 싶은 이렇게 사람 찾아주면서 사연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어느 날은 이 60대 그 노신사가 이렇게 하루는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친구의 가족을 찾으러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아주 훈훈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10살 때 전쟁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죠. 어린 시절은 여러분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래도 어찌어찌 해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학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밥도 굶고 입을 옷도 없고 그다음에 잠잘 공간도 없고 해서 거의 이제 노숙인 생활을 하다시피 하니까 하루는 그 같은 과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자기 집은 아주 부자니까 괜찮을 거라고. 같이 가자 친구야. 이렇게 해서 친구를 이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따라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부자는커녕 그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식구까지 많은 거예요. 식구까지 많아서 방이 또 딱 한 칸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낯선 그 커다란 그 청년 대학생이 이 집에 이제 살려고 왔는데 친구 온 가족이요, 이 주인공을요, 굉장히 이렇게 사랑으로 다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겁니다. 안아주고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 시절에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60년대 초반이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어디서 이런 그 여유로운 마음을 이 가족이 가질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TV를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배를 맨날 굶는 그 친구를 위해서요. 매일같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랑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아들로 맞아주시니까 이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껏 그 가족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평생 처음으로 이 따뜻한 가족의 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분이 마음이 참 행복했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지방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그 집 친구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뭐 핸드폰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한번 이렇게 연락이 딱 어긋나게 되면 다시는 이제 못 보던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4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나온 그분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주목을 하게 되는데 60년이 넘게 살아온 그분이, 이제 환갑을 넘은 그분이, 그분 표정이요, 얼굴이 굳이 자기의 인생, 고생했던 인생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이 전쟁 고아인지 그런 어려운 세월을 살았는지 어렵게 성장기를 보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평온하고 밝고 맑은 얼굴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방송에서요, 그 주인공이 그 친구 가족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그 사진이 뭔가 하니까요, 친구 어머니가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같이 찍자 하면서 그때 이 찍은 사진을 이 주인공이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다니는 거예요. 44년 동안이나 이거를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요,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꺾이고 고생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얼굴이 그 고생이 찌들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도 그러한 기색을 엿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44년 전에 찍은 사진을 주인공이 거의 가슴에 44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진 때문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어려운 긴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낭피를 보기도 했었을 테고, 어려울 때마다 이분이 에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저 독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마음이 드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마술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추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사진이 그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맞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어,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아, 나한테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항상 그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마음의 독소가 제거가 되고요. 그러한 역할을 그 사진이 하지 않았나. 뭐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고 정답은 아마 그분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그 마음에 어떤 추억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떠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은혜를 품고 살든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든지, 마음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그 어떠한 왜곡됨이 없고, 그 다음에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까지, 그런 외모까지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면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예전에 받은 그 은혜나 아울러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십니까?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안에 독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 원함보다는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요,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고 그 사랑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이게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분 말고. 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의 그 추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것을 한 번에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치유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반대로 내 지난 인생을 되짚어봐도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나는 사랑할 줄 모른다. 이렇다면요, 그런 인생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지라도 감사가 빠진 그 인생을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인생, 추억하며 사는 인생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세일 목사, 너는 오늘도 버티는 너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무엇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일까? 가만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떠오르는 것이,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 저 역시도 다름이 아닌 저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적시적소마다 때마다 나타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소중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구나. 이러한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첫째는요, 주님을 만난 축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요, 참 다행인 것이, 양쪽 집안이 집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다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아무런 시련과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런 것 줄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제 인생 가운데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과의 축복을 또한 받았다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사역을 한 곳은 부산에서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곳은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교회 성도님들과의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진 것도 없고 전도사 생활하는 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지치고 힘든 거 아무도 성도님들이 안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챙겨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요,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거나 장로님들이 상처 주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인 사랑에 감겨야 될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고,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또 극복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진 그러한 사역자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많은 게 그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감사하게도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전에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문 앞에 누가 볼까봐 사골하고 김치 이렇게 준비해갖고 메모지하고 이렇게 놓고 가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몰래 불러서 어떤 보사님이 양복을 사주시지 않나, 끼니 때마다 돈 없는 전도사라고 밥 사주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일일이 다 제가 이렇게 열거를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사랑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목사님 참 의외네요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지. 또 제가 이렇게 서울 놀러 나간다고 할 때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니, 아직도 추억을 추억하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으면 인간도 아니죠. 제가 이 받은 사랑이, 추억이 제 안에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살면서 다 망해가지고요, 참 어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았는데, 사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 희한하게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돕는 손길이 지나고 보면은 꼭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이 자식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요, 이렇게 살 길을 도와주기도 하고, 형제들도 저희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이거 참,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이길 힘은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또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또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몇몇 분들은 삐지기도 하시고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몇 년간의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의 추억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렇게 지난 몇 년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추억할 일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여러분 한 명씩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남녀가 유별한지라 마음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만. 오늘따라서 여러분이 굉장히 더 예뻐 보입니다. 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김현도 집사님에게 특별한 추억이 있을지만 이런 추억이 쌓인 인생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품고 사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또 우리끼리 서로 존중해주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좀 돈 때문에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끼리 아는 내용이지만 돈을 잃는 것은 아주 적게 잃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가 이거 어쩌다 그냥 표절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다 하고 여기 이거 준비 다 하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권사님이 오늘 설교를 얻지 않았는지 차에서 미리 설교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아파트 두 채, 세 채 뭐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 뭐 오늘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근데 미리 차에서 어제 차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CCTV를 달아놨는지. 돈을 잃는 것은 조금밖에 안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고 저보다 인생 선배시다 보니까 어제 차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미리 다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맥이 빠지고 김이 새긴 했는데요. 아무튼 돈을 잃는다는 거. 그죠? 뭐 생각해보면은요, 그거 좀 아깝기는 해요. 아깝기는 하지만, 돈보다도 이 감사한 마음이 다 사라진다면, 내 안에 그 추억거리가 없다면은,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좋았던 추억을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많이 생각해내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추억과 그 추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또 고마운 분들께 늘 감사하고 사시는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찬양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 찬양인데요. 부르면은 그 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부른 조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음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요 지나온 내 그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 그래도 그때마다 늘 동행해 주신 늘 좋으신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이 느껴져요. 언제나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을 그 추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을 자주 이렇게 흥얼거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요 전체 주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억하라 이게 전체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광야에서 너희들 죽을 고생했지 그거 기억하라 그 이야기예요. 신명기 전체 주제가. 그런데 그 고생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인도해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해내고 광야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의 전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모세가 그 이제 임종을 앞두고 했던 세 편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인데요. 기억하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그리고 이 자카를 기억하라.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모세가 설교를 했냐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것은 제발 너희들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이것을 당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12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인간은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어려우면 잘도 기억해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또 얼마나 또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얼마나 찾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소와 양이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두 채가 세 채가 되고, 보세요 권사님이 어제 얘기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아파트 두 채 세 채 원고에 나오잖아요. 아무튼 차도 이렇게 외제차로 바꾸고 모든 소유가 우리가 풍족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 말을 당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만 넘기면 교만해지니까 너희들 어떻게든 먹고 살만해져도 그래도 그때가 오면은 겸손해지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재성이요 아무리 쉽게 교만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찾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특히나 더더욱 먹고 살만해졌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 교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과 인간들의 식성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요 자기가 자란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처음으로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로 있을 때 자기를 아껴주시던 장로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김동호 목사님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또 어린 자기 제자이자 이제 막 전도사가 된 이 김동호 전도사를 이 장로님께서 참 아끼고 잘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맡아서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 장로님은 주일학교의 부장 장로님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주일학교의 이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서 이제 돈을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주일학교 부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교사였고, 그죠? 이제는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이 김동호 전도사의 백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더 든든한 것은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사업을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 돈도 많을 뿐 아니라 그 교회의 헌금의 절반을 항상 이 장로님이 담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파워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주일학교 예산 지원쯤은 이거 말 안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김동호 전도사님이요, 교회 예산이 미적거리고 이제 안 내려오니까 당당하게 믿는 구석인 그 장로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장로님 당회할 때 말 한마디면 끝날 텐데 당회에 어서 말씀하시고 돈 좀 주세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힘 제일 세잖아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전도사님, 내가 이 교회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 맞지요?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네, 맞지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져요. 내가 돈 제일 많이 난다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설치면은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어린 김동호 목사님이요, 거기서 아주 충격을 심하게 받으셨대요. 가장 먹고 살만하고 가장 헌금 많이 하면 말도 거기에 이렇게 비례해서 제일 많이 하고 발언권이 세지는데, 그게 이 전도사님 생각에는 당연한 이치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고 중직을 맡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김동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이 부분을 당부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죽을 고생할 때 그때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추억을 감사해라. 그 추억을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너희들 추억을 떠올리지 못하지, 감사하지 못하지, 힘 좀 이제는 세졌다고 오히려 더 교만해졌지. 이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재산이 안 늘어서 아파트 두세 채가 없어서 먼 딴나라 이야기 같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잘 살게 되는 일이 생기면은 절대 지금 우리가 고생한 이 추억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돈 생기시면 저한테 밥 사세요, 밥. 이거는 농담이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11장 4절 5절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렇게 됐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예전 어려웠을 때를 또 추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예전에 너희들 인생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 앞이 캄캄했었지, 도저히 살아갈 일이 막막했지, 이제는 도저히 너희가 아이들 데리고 살아갈 힘이 없다고 그러나 인생의 판단이 되었을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보호했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희망조차 없을 때, 아니 희망이라는 단어조차도 너희에게 사치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한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대지를요, 제가 말로 길게 설명할까 하다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영상 하나면은 구구절절 제가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 영상 하나면 100번 낫다 그러한 생각이 떠올라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요 예전에 보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도 제가 새벽마다 가끔 시간 나면 꺼내서 그것을 펑펑 울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중얼거릴 힘이 없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내셨는지 그 관점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추억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참 열심히 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미래나 내일 같은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꺼낼 수 없는 오직 이 나라의 꿈이라고는 하루조차 굶지 않는 게 내 자식에게 배고픔만은 대물림되지 않기를 날마다 그 작은 소박한 기도만 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아프고 가혹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에게 이 가난과 고난을 안 물려주고자 했던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교만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먼저 우리가 회복할 것은 소출을 보고 감사하기 이전에 이전을 돌아보고 희망을 이해하게 할 수조차 없었어. 그때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먼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할 찬양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신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 낮에 해와 밤에 달고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의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밤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들어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 돌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께 우리 이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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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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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을 사며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 평생에 늘 인도하여 주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로 주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아픔까지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